오늘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소개가 되어지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은 어떤 때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한다 할 때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다급한 문제가 내 앞에 벌어졌을 때입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와 같은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1절과 2절과 3절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소개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의롭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갈망은 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의롭게 살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새벽에 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나 내 사업이나 혹은 내 앞에 일어난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정도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까지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12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또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여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신 이유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의인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의인 되게 하시려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의인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담을 그릇이 뭡니까? 바로 의인들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의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내 안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9절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지금 다윗이 상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이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경험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런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나도 역시 그 악함의 영향을 받고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앞차가 신호를 어기면 나도 모르게 그 앞차가 신호 어긴 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 사람들이요, 다 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는데 지금 다윗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에서 오직 나는이라는 이 말은 나 한 사람만이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악인들이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고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나가보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취할 때 잠깐의 약간의 법을 어기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 주변에는 다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을 본받고 살아야지, 그러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고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도시를 살리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그 도시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주를 용서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광주를 용서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윗과 같은 열망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러한 열망이 생깁니다. 손해 볼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수행하던 당시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첫 1년간 북부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링컨 역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기록에 의하면 체중이 83kg에서 57kg로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부군 첫 승전보가 백악관에 전달되었고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부군의 편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정색을 하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저는 이 교훈을 성경의 다윗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윗과 같이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러한 소원과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원이 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러한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